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소리 높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내가 네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리소. 어느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길들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만나보라. 한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오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당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런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 세울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게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 성도 여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냐 나가워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냐 하세. 저희 공동체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 나가고 말씀을 멈추시는 곳까지 멈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우리를 이끌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소서.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또 가고 멈추는 저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행복의 은혜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위험한 땅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 그런 교회 주님께서 하나고 하시는 말씀을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 그 뉴스에 참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북한의 그 JSA를 뚫고 남한으로 온 병사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 바로 등 뒤에서 총을 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총알 5발을 이제 간통상을 당하고 또 한 발은 몸 안에 있는 상태로 이제 아주대학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병원에 아주 유명하신 이국종 교수라는 외상 전문의가 이제 그분을 고치는 이야기들 또 그것에 관련된 뭐 여러 불필요한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참 많은 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국종 교수를 예전부터 이렇게 강연하시거나 인터뷰하시는 것들을 늘 주의 깊게 봤었는데요.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늘 들었어요. 어느 한 직업에 저런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했던 인터뷰 중에 자신이 그 외상센터의 의사로 일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뭐 1년에 거의 10일 이상을 집에를 못 들어간대요. 그만큼 자기 삶도 없고 여력도 없고 돌아볼 시간도 없이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한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당신같이 비천한 인생이 누군가의 삶에 엄청난 임팩트가 된다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라 라고 어머니가 이국종 교수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부모님이 아버님은 발목지뢰를 밟으셔가지고 장애인으로 사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이 어렵게 사셨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의사가 돼서 어머니한테 와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아마 보통의 어머니들은 누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우리 아들한테 못 살게 하는 사람들 다 나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어머니가 늘 그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비참한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에 도전이 될 수 있으면 그거면 된 거 아닌가. 우리 아내랑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당혹감이 생기거든요. 꼭 그런 모습 같았어요. 그분들이 뭐 기독교 신앙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성경이 말하는 자아관에 비슷한 자아관과 동일한 자기인식 또 소명의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매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인정되지가 않아요. 여러 번 얘기해드렸지만 근대 교육 이후에는 모두가 다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가 모든 교육과 모든 사회적 시스템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믿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물고기를 떠난 물고기가 살아는 있지만 죽은 거와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 인간을 진단하는 바가 그것과 동일합니다. 살아는 있어요.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를 하나님이 모두 다 준비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 앞에 갖다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샬롬의 평강이 내 안에 흘러넘쳤는가? 불안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늘 불안하고요. 이만하면 충분히 감사한데도 우리는 만족스럽지 않고요. 우리는 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유 없는 짜증과 권태가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과 우울함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됨성의 하나님됨 안에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에 그 속에서 결과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15가지의 부류에 대하여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요 시리즈예요. 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자요가 14번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1번부터 14번에 해당하는 자요들을 옳다 여기는 자 해서 총 15가지 종류의 자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질서와 관계가 깨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단어가 그 죄의 어떤 메커니즘으로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하거나 추악하거나 탐욕하거나 악이 모든 것이 비슷한 모습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불경건과 불의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불의함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죠. 불의함은 이웃을 향한 범죄입니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의함인데요. 특별히 이웃이 약한 것을 알면서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의함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모든 것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어들이 다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절제한 자기 주장, 무절제한 탐욕, 만족이 없는 상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한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 이런 모습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모습이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에게 이런 모습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잘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5가지지만 동일한 부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나 살인이나 분쟁이나 사기나 악독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나보다 더 나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시기를 하거나, 힘이 없을 때는 시기를 하지만 힘이 있을 때는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악독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으로써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것을 내 삶에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힘으로써 이웃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군수군하는 자예요. 뒤에서 하는 말과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가 성경은 고대 언어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고대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 단어 안에 아주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거림, 비판, 판단, 분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대부분 다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한 단어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한 본문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뭐냐면 뒤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단정된 거죠. 그 죄에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판, 판단, 수군거림의 죄예요. 뉘앙스를 살리면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대. 그러면 뭐 반론의 기회도 없고 그냥 단죄해버리는 거죠. 수군수군거림은 그런 거예요. 말로써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수군거림입니다. 그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방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금했듯이 매우 큰 범죄로 유대인들은 인식을 하던 죄. 돌아보면 신기할 만큼 굳이 그 사람을 거짓말로 덮어 씌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적 지위이고 싶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있지도 않은 말들을 어떤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요. 현대사회, 지금 요즘 시대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익명의 공간이 더 많아지고 댓글로 또 SNS로 한 사람의 인격을 몰살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말로써 이웃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이거는 참 두려운 범죄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을 못하고요. 내가 말을 누군가에게서 전달할 때에도 대부분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점. 좀 의아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떤 뜻이냐면 몰라서 죄를 짓는 자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분들이 누구죠? 미워하였던 분들이 아니죠.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대부분 이런 표현들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내용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셨는지 하나님을 다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요,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범죄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혹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가 많죠. 뭔가를 겁주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알면서 그 이름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능욕하는 자가 나와요. 그것은 폭력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성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죄의 목록들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서에서도 이런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는 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어떤 죄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음란에 대한 죄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죄들이 보통은 나오는 게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죄를 드러낼 때 가장 먼저 어떤 죄를 먼저 이야기하냐면 음행에 대한 죄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 로마의 편지를 받던 이 로마 교인들 안에는 그 직접적인 음행보다는 아마 이런 형태의 뭔가 힘을 가지고 여성에 대하여 혹은 성적인 대상들을 뭔가 착취하는 이런 범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능욕하는 자로서의 성범죄에 대한 폭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단위의 음행보다는 폭력으로 욕망을 일으켜서 그 욕망을 채우는 그 음란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폭력의 방법으로 욕망을 채우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럴 때 우리가 능욕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매매, 성착취, 성폭력, 성추행, 성적인 비하들, 그런 것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성적인 죄에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성적인 죄에 드러나는 것이죠. 7번째,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함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 마음이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마음의 위치가 높아지면 주위에 어떤 것도 돌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교만함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높아져 있으니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이 2렙돈의 헌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조롱을 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입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 마음과 그 고통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그 마음인 것이죠.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그냥 네, 네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겸손함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해하신 것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와 고통을 이해하는 데까지 내려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인 것이죠. 이웃의 고통과 삶의 무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것,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랑과 허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해요. 그거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배 받으실 만한 분,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외에 나의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성경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였던 그 범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본인의 죄악이었음을 여러 번 고백해요. 나의 자랑과 나의 드러냄이 나를 이웃보다 크게 보이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는 내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꾸미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악을 넘어서는 것이죠. 죄악을 다른 사람과 함께 도모하여 악을 꾸미는 것.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되는데요. 두 나라가 멸망하는 공통점은 다 지도자들이 악을 도모한 거였습니다. 이웃의 것들을 빼앗기기 위하여 저울을 속이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고 불이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그 악의 도모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인 것이죠. 10번째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이 마음의 상태가 무엇까지 넘어서게 되냐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까지 넘어서게 됩니다. 유대교는 유교만큼이나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효를 중심으로 한 그 가정의 질서를 매우 강조하였고요. 유대인들은 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곧 말세의 징조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웃이 아닌 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우매한 자인데요, 우매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혜가 없는 상태. 어떤 의미냐면 사소한 것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죠? 성경에 삼손이나 사울왕처럼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뭔가를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우매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는 자들은 자기 확신과 자기를 믿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인지를 묻지 않고 눈앞에 있는 사소한 문제에
마치 내 삶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처럼 행하는 미련함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매한 자의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아주 작은 실수, 어떤 사람의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사소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매한 자의 범죄라는 거예요. 12번째는 배약하는 자예요. 배약은 약속을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의미 없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약속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언약,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언약 관계,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명을 걸고 약속을 맺어요. 내 생명을 먼저 걸 수 없으니까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마다 다 짐승을 가르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된다는 고백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인간에게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이웃과의 약속을 의미 없이 만드는 삶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3번 남았습니다. 13번째는 무정한 자예요. 저는 이 죄악이 지금 시대에는 가장 큰 죄악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이웃도 돌보지 않고 그냥 모두 나의 하나님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두는, 내가 돌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정함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죄악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4번째, 무자비한 죄. 무정함에 이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시간이나 재정을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가에 한 사마리아인이 넘어져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돈을 들여 여관방에서 치료를 하게 해주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던 사람들, 예배를 담당했다고 했던 레위인, 종교 지도자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쓰러져서 피를 흘려가는 그 한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대한 것이죠. 피 흘리는 이웃에게 나의 시간이나 재정을 함께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성경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악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5번, 옳다고 하는 자. 1번부터 14번에 해당이 되면 1번부터 14번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5번에 옳다 해주는,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저렇게 해야지, 저럴 수밖에 없지, 누가 그렇게 살아,
누가 그러고 살아 하는 모습을 말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그러지고 무너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냥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우린 다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번부터 15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삶의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궁극적인 만족이 없는 이유, 우리의 삶에 언제나 목마름만 가득한 이유,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그치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을 가져도 어떤 자리에 올라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번에서 15번 그 사람의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는데요. 5장 26절에 그 모든 것의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아멘.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설명하면서 육신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는데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육신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 육신의 열매와 육신의 일들이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날 묵상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유명한 질문이 나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그 질문에 우리의 되게 많은 정체성이 담겨져요. 돌아보게 되죠.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다 마치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 앞에 갑자기 막아서더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예수님에게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되게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베드로는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막연하게 어느 목적지로 가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머릿속엔 온통 뭐밖에 없을까요? 세상의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위와 황금들을 얻을 생각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목적지가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왔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아요. 죽으러 가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인생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서는 성공과 물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괜찮은 인생이 될 거라고 끊임없이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조금의 더 나은 성공과 조금의 더 물질만 얻을 수 있으면 나는 예수님께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라고 베드로는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성공과 물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땅에서 돈 몇 푼, 성공 몇 번 한다고 나아질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딘 거예요? 십자가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지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었음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의 그 비참한 죄악에서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쏟음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베드로의 이 질문을 똑같이 해요.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드리겠어요. 그 의미는 베드로가 했던 이 것과 언제나 똑같아요. 예수님, 나는 내 생에 물질이 좀만 더 있으면, 성공을 몇 번 더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 외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돈 몇 푼, 성공 몇 개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후회되는 행동 하나를 안 했더라면, 혹은 과거에 선택 하나 잘했더라면 내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돈이 더 있어도, 얼마만큼의 성공을 더해도 지난 과거에 한 번의 실수 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하여도 우리는 1번에서 15번의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과 몇 번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까 전에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원래 잘 안 우는데 아까지 찬양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요. 오늘 말씀이랑도 너무 동일한 메시지라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머지는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히 고백하고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전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 삶에 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나의 어떤 것보다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돈 몇 푼 더 생긴다 해도 성공을 몇 번 더 한다 해도 과거의 선택에 아무런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목마르고 이웃의 것들을 탐하고 수군거리고 음란하고 힘으로 갖기 원하고 힘이 없을 때는 상실감에 헤매이고
무정하고 무자비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하나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그것에서 건져내어 주신, 나를 그곳에서부터 정말 건져내어 주신 그 예수님 한 분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며 또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분이시니 예수님, 아버지의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가장 귀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얼마의 돈이 예수님, 아버지 가장 귀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하나님 어떤 것들 하나님 다 잃어도 잃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아버지 정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 건져내주셨으니 하나님 정말로 그 아버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셨으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거림과 비방과 하나님이 미워하심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함과 부모를 거역함과 우매함과 배역하는 것과 무정함과 무자비한 매일에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 없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그 주님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1번부터 14번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잘 해결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번호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크게 느껴질 만큼 그냥 그 표현을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크게 느껴지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육신의 열매가 내 안에서 제거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가지들을 아낌없이 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여져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동안 한 영혼 두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무정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무정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돌보려고 하지 아버지 교만과 무정한 주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정말로 성도들 아버지 압독하지 마. 아버지 돌보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도 다른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풍성함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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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지금거리다 아버지 어쩌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서 정말 해결되었사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하지 아버지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협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로 살리라고 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나를 수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맺어질 수 있는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지혜하기 원하는 예수 아버지를 주옵을 떠나는 것일 때 아버지 영원토록 주옵을 생각을 쌓이게 주님이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게 하나님 전하게 소망으로 주님 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징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영원히 하나님 저희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 줘요. 가서 다 갖고 와. 다 갖고 있어요. 가서 딱 크게만 빼고 다 갖고 와. 여기 가고 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과로 나타나시는 모든 것들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 거림과 비방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 능욕과 교만함과 자랑과 악을 도모함과 부모를 거역함과 사소한 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없는 셈 치는 것과 부정함과 무자비함과 끊임없이 이런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옳다 행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만큼의 돈을 더 얻어도 얼만큼의 더 놀라운 성공을 하여도 우리의 삶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이것뿐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여 하나님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러가게 하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매일의 삶에 무엇밖에 거둘 수 없었던 존재들인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 가운데 마음을 정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